많은 바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존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을 걸어다니는 귀중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배경,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죠. 그런데 불림을 받기로는 북쪽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민족은 같은 민족입니다만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분이시겠죠. 예루살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남방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발달된 곳입니다. 북쪽에서 여기 베델이고요. 베델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 예루살렘 원래 지파로 볼 때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 땅이죠. 베냐민 지파 땅이고 유다 지파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북쪽 베델에 가서 왕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배경적으로 볼 때 아모스가 누구냐?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지금 농부라 그러면은 요즘은 뭐 시골에 살아도 텔레비전을 다 보고 그래서 농부가 서울이나 세계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드고아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지만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으로서 농부였지만은 아마 뽕나무 농장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노케드라는 이런 목자라는 말이 그냥 가난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동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자로서 짐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동을 부려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자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짓이 있나니, 무슨 동물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서너시 있나니 그러면서 뭐 개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도마뱀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8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 문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드고아라는 장소가 지혜자가 살던 곳입니다. 드고아에 보내서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 얘기냐면요, 요압 얘기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갔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요압이 아들을 불러오는데 그냥 불러오면 말빨이 안 서니까 또 자기가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니까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가지고 여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 나가서 저기를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네 입에 말을 넣어준 사람이 요압이 아니냐 그랬더니 내 주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력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이 이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중에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슬기 있는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고아의 지혜자가 많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혜의 전통이 있었다. 아모스의 배경,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은요 787년부터 747년까지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 중에서 760년경에 활동을 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거의 40년 통치 중에서 3분의 2 정도 이르렀을 때, 40년 통치 중에서 한 30년 정도 하면은요,
왕으로서는 최고의 경륜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멸망의 냄새를 하나도 못 맡는데 아모스는 맡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맡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니까.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760년경에 활동했는데 72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그 나라가 아주 정상부에서 그냥 망해버린 거죠. 국제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은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해버리면은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다 미칩니다. 중근동에. 그런데 이집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하니까 이집트가 분열된 거죠. 요셉이 다스리던 때도 다른 나라 왕이, 이집트 왕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통치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약화된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집트 호족도를 누르고 그 가운데서 정치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인 사람을 수상으로 세운 거죠. 경제적인 상황은 중간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요. 부유층의 형성으로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시대라고 했어요. 상하 장식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상하를 잘 이렇게 오려가지고 나무에다 그걸 끼워서 아주 고도의 장식을. 그 다음에 고리대금 어디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는데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어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권태롭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돈 많고 하면은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권태로운 사회 속에서 부유층이 도덕적으로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치하고 윤리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호화로운 종교, 그런데 무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요, 7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하고 결론을 빼면 중간에 내용이 몇 개로 되어 있죠? 5개로 되어 있죠? 5개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열국의 심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하는 것은 꼭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너 화 있다. 너 저주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개를 위한 강력한 도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죠. 무관심.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5개의 환상.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를 충분히 구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밖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고 제어하실 수 있어야 교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땅,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땅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는 나라에 대해서도, 선민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 1번, 가사 2번, 3번 두로, 4번 에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그래서 8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나머지 7나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죠. 먼저 얘기하시고 서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계신데요. 아모스서의 특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 아모스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강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성경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제도적, 사회의 영성 이런 것과 함께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경에서 이걸 다 얘기해요. 한꺼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 배면에 영적인 존재가 흑암의 권세도 있고 타락한 흑암의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타락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상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과 천사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내면은 그 제도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 이전에 아모스 이전에는요 많은 역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면 우상숭배라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심판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데요. 아모스서에서 죄는 사회적인 불이에요. 사회적인 불이 물론 우상숭배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불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아주 독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윤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제도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유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빚으로 주민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죠?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 그죠? 은 30. 그런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여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의인이 재판에 이겨야 되는데 재판에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내게 됐는데 자기 몸으로 떼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떼우면 은 30 정도 받고 자기가 노비로 팔리는 거죠. 세 번째는 착취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향락에 사용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게 죄악에 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또 재판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재판은 돈 있으면 재판에 이기고 돈 없으면 재판에 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모스의 특성, 종교의 선지자적인 기능이 마비됐다. 교회는 이 세상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선지자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종교가 사회의 지도층으로 같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종교가 선지자적인 기능이 마비되니까 종교 예식만 남아있고 종교의 공적 역할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타락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내용 분석에 들어갔는데 이거 내용 분석 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내용 분석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먼저 나옵니다. 고발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세 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세 번의 심판의 핵심이 이거를 카이어스틱 포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칭구조입니다. 대칭구조. 대칭구조 해가지고요. 장성곡으로 시작합니다. 심판이니까요. 앞뒤가 장성곡이에요. 이 뒤에도 장성곡이요. 장성곡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권면이 있습니다. 앞뒤로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이 있고요. 그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셋째 환상이 금방 나오고 아모스와 아마샤의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환상, 죄와벌, 그 다음에 5째 환상, 그 다음에 끝에 결론이 정말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 한 부분 순서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본문 여행인데요.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자기 민족 아닌 사람들의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12소선지서 중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서 하면 세 개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아모스서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제가 질문합니까? 아모스서, 그 다음에 요나서, 호세아서, 요 세 개가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네 가지가 대선지서고요. 이거 양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도 짤막짤막하지만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12개, 소선지서 중에서 3개는 이스라엘의 선지서고요. 3개는 포로 후기의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 후기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하박국, 스바냐, 요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소선지서가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모스는 대상이 다니는, 낙타 끌고 상업하는 사람이 다니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던 것이죠. 지진 2년 전에 글을 썼다 그러니까 지진 난 해가 760년경이라고 본다면 762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말씀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경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는 말씀이 있어요. 보는 말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구 열매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나라의 끝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시죠.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도 하시지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충분히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이 6가지의 그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누구누구의 빗장을 꺾으며 주민들을 끊으며 사로잡혀 가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번을 반복을 하시죠.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7번 반복되는 것 중에서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하고 달라요. 유다는요,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숭배했다. 이런 얘기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율법 안 지킨 걸로 시비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정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일들이 거의 다 빈간적인 일들을 한 거예요. 아주 사람을 멸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길앗 백성을 잔인하게 압박했다. 전쟁 포로를 팔아먹었다. 인신매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분노와 잔념. 이런 것들을, 에도망의 시체를 불살랐다. 이런 빈간적인 일을 행한 것으로 주변 열국들이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열국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이 나옵니다. 고발,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고발. 의로운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였다. 첫 번째 고발의 두 번째 항목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였다. 너무 타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약한 자들을 비참하고 왜곡된 삶을 살도록 강요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바알산당 창기, 바알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성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 역사적인 것을 기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이 헤브론에서 사람들 두렵게 했던 사람을 갈렙이 그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을 또 이기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든 아니면 거인과의 싸움이든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 했느냐? 나시린에게 포도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나시린에게 포도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잖아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 그래서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데 피할 수도 없다. 소수의 사람만 벌거벗고 도망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의 선언으로 들어갔는데요. 심판의 선언에서 첫 번째 심판 선언 3장 전체가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례가 없는 자유와 해방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것은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민족 해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출애굽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울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권으로 생각하고 제사장 나라라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죠.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며 세상 만민으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에게 반복되죠.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받아들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열국을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깡그리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명령과 선자의 말. 수사학적인 질문을 이제 7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만 노로 대답할 수 있게끔 너희들 이거 안 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동행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숲에서 울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낼까? No.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거기서 튀겠는가? 새가 거기 치겠는가? No.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는가? No.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No.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임하겠는가?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는가? No.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울부짖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울부짖으신다는 거죠. 뭔가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새덫이 탁 튀어서 새를 딱 잡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 블레셋의 아스돗 궁궐의 사람들과 이집트 궁궐의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라. 블레셋과 이집트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가지는가? 이스라엘이 왜 망가지는가 하면은 열한함과 학대, 포악과 겁탈이 불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으로 가르쳐줘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앞에 같이 뒤에도 그렇게 되게 하리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양의 2다리하고 귀 조각 남으면은 얼마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귀는 맛없어서 안 먹고 다리 딱딱해가지고 안 먹고 육식하는 짐승이니까 다 먹고 맛없는 것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마리아의 침상고선에는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 사마리아 귀군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산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지금도 비옥해요. 거기에서 암소가 있으면은요, 정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주 튼실하게 그런 암소처럼 이 사마리아 귀부인들이 너무 영양이 좋아가지고 아주 발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는 거예요. 갈고리와 낚시로 끌려가고 무너진 성을 통해 하르몬이라는 아르메니아에 사니까 터키의 산을 얘기하고 있는, 터키의 동부의 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선언에서 사마리아 귀부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 허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조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남쪽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까봐 국경을 딱 막아놓고 제일 남쪽에 베델,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엔 단,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 단에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싫은 거죠. 이게 내 백성인데, 내가 했는데 우상한테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1대 왕인데요. 19대 왕 중에서 1대 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합의 죄를 더했다. 그런데 아합은 또 가져온 게 수입해온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세운 죄. 또 아합의 죄. 아합의 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알 신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했던 장소인데 거기다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길갈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길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했던 장소인데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더러운 장소로 변한 거죠. 근데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나 11조나 수은제나 낙헌제를 드리나 이게 종교예식은 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수은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감사제고요. 그 다음에 낙헌제는 자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네. 이런 자발적인 제사, 감사제, 11조, 번제 이거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죄지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줬습니다. 흉년, 가뭄, 흉작, 전염병, 성읍의 멸망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가 최고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애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애굽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 애굽에는 평야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야 돼요. 관계를 해야 돼요. 관계. 이 물을 이리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끌어들여야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애굽이 한꺼번에 이렇게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칠 때는 농사 짓던 사람들 다 물러가야 돼요. 애굽의 강물이 얼만큼 넘치느냐 하면은요, 홍수 나면은 피라밋 밑에까지 물이 차요. 그런데 지금 피라밋 밑까지 물 차는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온 하이댐이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때만 되면 반드시 홍수가 왔어요. 반드시 홍수가 왔고, 애굽 강이 높아지는 거하고 낮아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애굽 강이 높아지는 것 같이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모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흉년,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리게이션 할 필요 없다. 관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3년 동안 안 왔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오면은 이게 무슨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반 안 왔다. 그러면 재난이야. 그러니까 3년 반 안 온 것은 죄 때문에 안 온 거예요. 3년 동안 연분연 3년 기근이 들었다. 그 비가 안 왔다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안 왔다. 그건 무슨 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울이 그릇된 열심으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었거든요. 언약 맺으면 못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죽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3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본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람 죽인 거니까 사람 죽인 건 목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후손들 5명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집안을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이면은 사울 직계 요나단이죠. 요나단 아들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을 피합니다. 무비보셋을 안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반개 자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비가 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러 가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해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절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받았어요. 경제적으로 복받았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잘 살아요. 이러니까 우리 복받았다. 나의 영혼이 평안해. 맨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 그 심판의 날이다.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우상을 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지고 가는데요. 식굿과 기운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면 별 우상이라고 해요. 별 섬기는 우상. 그런데 그 식굿과 기운은 아시리아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느냐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우상을 섬겼는데 그 나라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 나라한테만. 이게 패러독스죠. 돈을 섬겼는데 돈에 의해서 망하는 거하고 똑같죠. 권력을 섬겼는데 권력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째 환상 메뚜기, 둘째 환상은 불인데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5개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5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는 무섭잖아요. 메뚜기 한번 쫙 쓸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황충을 물리쳐 주세요.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불. 막 열방을 살라버리는 불이 임하는데 야곱이 약하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어요. 불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3번째 다림줄을 보이셨는데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의 추라고 해요. 이 말씀의 추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다 깨져나가죠.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역사와 진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깨져나가는 거죠. 다림줄은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마샤와 아모스가,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얘가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왕이시여 저놈을 잡아 족치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다. 나 직업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는 거다.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한테 전한다. 너는 더러운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것이고 내 아내는 창녀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여름 실과의 환상, 카이츠. 이거 보여주시고 캐츠라는 끝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죠. 궁궐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변한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요. 여기 죄가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고요. 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앞뒤가 죄로 있고 가운데가 벌이면 벌을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기 이제 애굽의 나일강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 지진을
지진, 일식, 영적 기근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진짜 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신다는. 옛날에 스월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이 있고 지각이 있고 지각 밑에 큰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물 밑에 스월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스월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큰 바다를 지나서. 그런데 홍수 때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막 망가지고 원래 있었던 지구의 구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굉장히 땅 아래까지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그 깨지면서 엄청난 물이 압력에 의해서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들이 돌아다니면서 토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됐는데 스올로 피한다고 해도 죽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홍수를 조절하시는 분이시고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땅을 만져 녹게 한다는 거는요, 지금도 땅에서 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자 물질 세계의 주관자. 그런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야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회복과 축복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지난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남조 유다로 피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조로 내려왔습니다. 남조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남조로 내려왔습니다.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국, 요시야 왕국에서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치열함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장막이 퇴락되었는데 10지파가 거의 분리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586년에 이스라엘도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시드기야 때 망했습니다. 회복의 핵심 다윗의 장막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생기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1948년까지 그냥 없는 상태로 계속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긴 지 70년 됐어요. 70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해에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 7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나라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는 육체로서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모스서의 심층 묵상 주제가 있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결론으로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모스 선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 왕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레스라는 왕이 오기 수백 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성경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당신 이름 성경에서 예언이 된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내가 수백 년 전에 내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구나.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감동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줄 테니까 그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수백 개의 금그릇, 은그릇, 이거 다 줄 테니까 가져가서 성전 짓고 그리고 너희들 예배하면서 살아라. 요시아도 300년 전에 예언이 되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의 아주 대표 머리가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니까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중에 당신이 여기 세운 제단을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왕이 와가지고 훼손시킬 건데 그 이름이 요시아다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죠. 요시아가 나타나기 3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만국에 대해서 국제정치, 앞으로 벌어질 국제정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이집트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반역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보좌를 펼 것이다.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보면 국제정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정의를 위해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응보정의, 분배정의, 회복정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응보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분배정의라는 것은 각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회복정의.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내 몫을 다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사 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걸 참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먹을 수 있도록 밭 주변에 그 코너에 있는 것까지 다 수확하지 말아라.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열매 다 따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발적인 구제의 일이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 희년을 주셨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유대인들끼리는.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종이 없게끔 그렇게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기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영농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바알 제도가 들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토지 제도가 다 깨졌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뺏은 것 때문에, 포도원 뺏은 것 때문에 너 죽는다. 너 나봇의 피가 흘려진 곳에서 너도 개가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죠. 종교적인 열정이 윤리적 타락을 대체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요, 종교적인 열정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왜곡하면 문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앙과 윤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과 윤리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 그 믿음이 참된지 안 참된지 그걸 알아보려면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행위의 열매로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은 한 시대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리트머스 페이퍼이다. 자유시장 경제가 자동적으로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무자비해질 수도 있거든요. 누구 시대에 그랬느냐? 아모스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그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메뚜기, 불 참았지만 다림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참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받는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킨다는 거죠. 남은 자, 개인적으로 회복시킨다. 개인적으로 남은 자. 나라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열지파도 거의 사라져 버려요. 지금 유대인들 남은 사람들은 열지파 사람들 거의 아니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에 그냥 포함됐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속해버렸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 네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른 지파들은 혼혈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이 구성된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신다.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민족이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라가야 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